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제와 구유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또 다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일주일 전에 2017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베델 기념 감리교회에서 성탄을 축하하기 전주라 성도들이 한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2명의 무장교환이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그 폭탄을 두르고 있었고, 한 명은 기관총을 들고 있었고,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또 총으로 교우들을 난살했습니다. 8명이 죽고 40여 명이 총경상을 입어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성탄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제천에서 일어나는 화재도 마찬가지죠.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큰 재앙을 만나서 슬픔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그 가운데는 개척을 해서 새롭게 교회의 부흥을 꿈꿨던 젊은 목사님과 또 그를 후원하는 연륜 있는 목사님이 두 분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축하하는 가장 기쁜 순간에 그 교회 성도들은 황망한 성탄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이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첫 성탄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극들 앞에서 우리는 도무지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슬픔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날도 기쁨의 성탄이기보다는 정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성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만삭이 된 상태로 호적하러 갔다가 그 짐승이 우리에서 짐승처럼 애를 낳고 누울 데가 없어서 짐승의 밥통 위에 그 태어난 아기를 누워야 되는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성탄의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그 슬픈 사건을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바꿔놓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고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데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화답하는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열쇠를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기적이라고 하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기도 짐승이 우리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요람에 누워있거나 이불에 누워있지 구유에 누울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지만 이것이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적 플러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적인 의미가 있을 때, 신학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이걸 세메이온이라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비극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속에는 어떤 표시가 있을까요? 어떤 이적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계시되는 이 표적은 뭘까요? 왜 아기가 구유에 누였는데 그것이 표적일까요? 그것은 구유에 누였다는 것 자체가 짐승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구유에 누인 것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구유는 가장 더러운 오물이 담긴, 짐승의 밥이 담기는 냄새나는 것입니다. 마곡간은, 짐승의 우리는 정말 지저분하고 천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만왕의 왕이, 인류의 구주가 좌정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이 가장 위대한 왕의 보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표시,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리에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피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표적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눕혀진 그 기적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표적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첫 번째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구유의 표적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대제국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가 그걸 철저하게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황제 명령을 내린 것 앞에서 힘없는 식민지의 청년인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 된 상태여도 버티다 그 압박에 구레뇨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이 여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 황제는 도대체 왜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금을 완벽하게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철저한 호적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통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철저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마다 로마 제국의 위험을 알리는 로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사가 시행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그런 일을 시행하고, 구레뇨 이 로마의 총독은 이것을 철저하게 시행을 하다가 엄청난 그 소요 사태에 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중에 또 한 번 시행하다가 결국은 로마로 유대 밀란이 일어나니까 로마로 쫓겨가게 되죠. 그 정도로 가슴 아픈 식민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로마 황제의 이 칙령이 없었으면, 이 명령이 없었으면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고향은 유대 남쪽의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만삭이 된 상태에서 로마 황제의 칙령이 없으면 집에서 조용히 편안하게 아기를 낳지 이렇게 먼 데까지 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게 된 것은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칙령은 놀랍게도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명령이 내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 거의 73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왕과,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북쪽 나사렛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 황제의 칙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민지의 힘없는 청년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 앞에서는, 그 세계적인 세력 앞에서는 개인적인 형편이나 상황을 배려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법은 법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상태에서 그 위험한 여행을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놀랍게 그것은 힘이 없어서 초라해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세계사적인 고통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메이온, 이 표적이 일어나고 성경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은 로마 황제가 엑스트라로 동원이 되어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어느 시대이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로마 황제가 이용당하고 영영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 6.25 전쟁 때 일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에 유엔군을 투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 이것을 이제 건의를 하고 유엔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 같이 작은 지역의 내전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구군이 형성이 돼서 동원이 돼서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는 예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더구나 그때 소련이 북한 괴뢰군을 통해서 전쟁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보장 이상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소련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놀랍게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어요. 왜 그래요? 소련 대표가 이 참여하려고, 안전보장 이상에 참여하려고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왔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1997년이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그 투표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새로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철거하게 됩니다. 쇠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 투표함을 뜯어냈는데 그 안에 놀라운 글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문이 써 있었던 거. 도대체 이게 누가 썼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글귀 밑에 폴 안토니오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추적 조사를 했더니 그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가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걸 만들면서 온통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적인 사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고통을 세계적인 흐름을 통해서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로마 황제는 요셉이나 마리아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인물인 것 같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흐름, 실제적인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로마 황제는 잠깐 라운드 걸처럼 나왔다가 이 시대입니다 하고 들어가고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의 발길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섭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세계사적인 거절할 수 없는 큰 흐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준비했던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도 가이사 아구스토는 또 구레뇨 총독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재난이 와도 거기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보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또 교회에 대한 매스컴들의 보도가 어떨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세계사적인 흐름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식민지의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성도가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에 비하면 요셉과 마리아 저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시련이 와도 거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고난을 돌파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 태어난 예수님을 구유에 눕힐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동인을 남녀 간의 개인적인 아주 거룩한 사랑에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정혼만 했는데 자기 아내들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지게 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경건한 여인으로 알았던 마리아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게 되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고 고대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버릴 수도 없고 데려가는 것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 사랑의 배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떤 창상보다도 인생이 오래 남습니다.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배신감 때문에 증오심이 커지고 잔인해지는 경우가 있죠. 요셉은 그 사랑의 아픔을 안고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해도 내가 그녀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녀가 다 망쳐놨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한 여자입니다. 그녀와 함께 부끄럽고 그녀 때문에 욕을 먹을지라도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갑니다. 가난한 요셉에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갈릴리 지역 그 북쪽에서부터 유다의 남쪽까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같이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남녀 간의 희생적인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을 마옥간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나는 이렇게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당신 같은 여자 데리고 왜 내가 고난을 당하냐고 만약에 그녀를 포기했다면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돌에 맞아서 뱃속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난 것, 어떻게 아기가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 기적은 한 남자의 지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상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있어도 사랑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는 배신해도 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크고 거창한 사업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한 남자의, 한 여자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비극 앞에서, 배신 앞에서 해답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사랑밖에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여러분 사랑임을 믿습니까? 위대한 선택은 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얼마나 힘겨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편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 딱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인류의 희망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요셉의 믿음 때문에 마옥간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행할 때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1963년에 부산에서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로였던 조용복 씨와 그의 아내가 피살되는데 김말룡이라는 땜쟁이가 그 장로님 댁에 연통 수리하러 왔다가 돈이 탐이 나서 칼로 그 장로님을 살해합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오는 그 부인도 또 죽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아들과 사위가 장례식에서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절망 가운데 통곡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메아리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장례식이 끝나고 체포되어 있는 김말룡 씨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자식 때문에 미안하다고 통곡하라는 그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쌀가마니 하나를 놔두고 경찰서로 갑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김말룡 씨 구명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서명운동을 벌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평생을 읽었던 빽빽하게 줄이 쳐진 성경책을 가지고 감옥을 찾아가서 김말룡에게 전해줍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만나고 통곡을 합니다. 감옥 안에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능력은 사람이 말로 선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품어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배신의 쓰라림을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가는 순간순간이 복음이고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이 땅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이 연인의 남녀 간의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슬픈 일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거워야 되고 내가 왜 사랑의 배신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권능과 능력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결정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나와 너의 작은 사랑이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쟁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귀히 여기십시오.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결한 일인 줄 알고 여러분의 작은 사랑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갖고 나가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죄악을 사용하셔서 이 표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인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 인간의 잔인함 속에서 차가움을 경험하고 절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도저히 없을 만큼 세상이 너무 악한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지요. 차가운 냉대 속에서 버림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게 아니죠. 여관에 있을 곳이 많으니까 여관이죠. 근데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은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손님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짐승이 우리에서 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불쌍히 여기고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잔인할 대로 잔인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만 가득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 중에 갑자기 마리아가 이제 비명을 지르고 해산이 임박했을 때 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관 문을 두드리고 엉엉 울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아내가 길에서 애를 낳으려고 해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울면서 애걸복걸 했겠어요. 사람들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요한 밤에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잔인했습니다. 왜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아주 잔인하고 못된 이 악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짐승처럼 거리에서나 또는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 걸 보자는 심사죠. 무슨 쇼를 보듯이 조롱하면서 천한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애를 낳는가 보자.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착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애 낳는 동안만이라도 내 방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자리를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기 낳으셔야죠.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예수님은 구유에 누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잔혹하고 잔인한 사회적인 악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늘 세상은 냉정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악해서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당하려고 더 모질어지고 나도 악해지고 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것이 선을 이룰 거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세상의 냉혹함, 잔인함, 거기에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친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신학적인 명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 이 사람을 뺑 둘러서 지금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살는 것도 힘든데 자기 부모님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 거죠. 앞이 안 보이니 대항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나 비참한 처참함을 경험하면서 육신의 굶주림보다도 이 세상의 차가움 앞에서, 잔인함 앞에서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잔인함, 그렇게 죄를 찾고 따지는 그들의 율법 의식들, 이런 것이 한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몰아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의 잔인함이 없었으면 그 시각장애인은 영원히 시각장애인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에 둘러서 공격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의 비극적인 인생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잔인함 때문에 찬란한 빛을 발하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세상에 하나의 샘의 연 표적이 됩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세상에 진리의 표적이 된 거잖아요.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인간의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악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반드시 종말을 구하고 그 종말을 구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넘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인은 존귀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입증될 뿐입니다. 아무리 악이 잔인하게 돼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진리가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이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배신했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지르고 대서양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 넘겨줘서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 냉혹함이 치를 떨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넘겨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의 차가움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웠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낭비됨이 없었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완전함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한치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선을 이루는 분인 걸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고백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뭐예요? 세계사적인 사건이건 너와 나의 작은 사랑이건 세상의 차가운 악이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세계사적인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슬픔과 비극 속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사유가 악해도 절망하지 말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성취되는 걸 맛보시고 믿음으로 이 연말 연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